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9절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아멘.
우리 설교 말씀은 지난달 우리 청년 코스타에 오셔서 강사로 섬기셨고, 지금 오클랜드 대학교 KYCF 간사로 섬기시고, 또 이제 일본 선교사로 준비 중에 계시는 우리 홍준섭 목사님 지금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몇몇 분들은 코스타 때 제가 얼굴이 좀 익숙하고요. 또 KYCF 멤버들도 있어서 반갑습니다. 코스타 때, 일본 뉴질랜드 코스타, 청년 코스타 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또 오늘 이렇게 하늘이 청년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남 목사님과 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은 너무나도 성경에서 뻔하게 알고 있는 이 구절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실제로.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선포되지 않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복음인데요. 제가 이 KYCF를 다니면서 아무래도 우리 청년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나 해서 각 교회 청년부 예배를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이 하늘의 교회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 교회에 잘 참석하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김 목사님한테 잘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아내만큼은 한국 드라마를 잘 챙겨보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좀 유명하다 싶은 한국 드라마는 우리 학생들과 대화에 끼기 위해서라도 좀 챙겨보는 편입니다. 근데 아직 눈물의 여왕은 잘 못 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그 로맨틱 코미디 쪽이 아니라 사실은 사극입니다. 사극 아시죠? 한국 역사. 근데 사극을 볼 때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임금님의 의사라고 하는 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극을 좀 보셨기 때문에 임금님이나 세자가 병이 나면 어김없이 어이가 등장을 하는데 늘 이렇게 벌벌 떨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느다란 실이나 이렇게 손으로 맥을 이렇게 잡고 갑자기 깜짝 놀란 표정을 하면서 갑자기 물러나면서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임금님은 평소에 목소리가 되게 가벼우신 분인데 그때는 목소리를 쭉 깔고 괜찮다 말해보거라, 내가 과연 얼마나 더 살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 다음에 하여튼 무슨 병이 걸렸는지 몰라요. 하여튼 늘 병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침을 하시면 항상 하얀 손수건에 그 피가 이렇게 묻어서 나옵니다. 그렇죠? 과거에 임금님은 다 그런 병만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신들한테는 함구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임금님의 가장 신복이라고 하는 그분이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하 전하 그러면서 옆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하가 방금 그 병을 얘기한 어이의 멱살을 잡고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내 놈이 고치지 못한다면 내가 내 놈의 목을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그 순간 참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이미 손을 쓰기 힘들어서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 순간 어이는 그 병을 그저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 대역 죄인이 됩니다. 또한 어이도 스스로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어이를 보면서 속으로 정말 어이가 없었고, 과연 그런데 누가 어이를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문제점은 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거나 나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왕의 병을 어이가 선언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어이가 그 왕의 병을 만든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오늘 이 말씀의 서두를 시작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유명한 구절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신구약 전체를 요약해 놓은 한 구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구절이 전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연 왜 그럴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도대체 구원을 받았다, 구출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로부터 구출을 당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실 때 어떻게 구출해 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앞뒤 구절을 좀 같이 읽어보면서 정말 늘 목사님들이 복음 얘기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하는데 정작 듣는 우리들은 그것이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디서부터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건져 주신 것이고 구출해 주신 것일까요? 우리 한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준섭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데 독생자 말고 딴 거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낍니다.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넣고 하나님이 땡땡땡을 사랑하여 자동차를 주셨다. 하나님이 땡땡땡을 사랑하여 영주권을 주셨다. 어때요?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이 피부로 확 와 닿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하고 이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재정적으로 요즘 또 한국의 환율도 엄청 올랐잖아요. 별로 한국에서 혹시 돈 지원받는 우리 유학생들은 벌써부터 고민이 크겠죠. 재정을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직장의 문제, 취업, 이제 졸업반인데 이제 취업 못 하신 분들, 하나님이 당장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요즘 내가 뭐가 좀 아파요. 그러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요즘 이성교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좀 나의 그 이성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하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무소불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시면 다 가능하시고 또한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바로 그 돈이나 때로는 직장의 문제나 이성교제의 문제나 영주권의 문제 등은 사실 하나님에게는 다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돈도 필요 없으시고 하나님 뭐 병에도 안 걸리시고 직장도 필요 없으시고 이성도 필요 없으시고 영주권도 필요 없으시니까 그런 건 충분히 나에게 얼마든지 베푸셔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시 주시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막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인색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구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었던 그 독생자를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가슴에 팍 와 닿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구절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가슴에 확 와닿을 것 같은데 쓸데없는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니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까요? 예, 그것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쁜 소식은 죄인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소식은 나에게 전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뒤 다음에 17절, 18절을 먼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 중에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은 라스콜리니코프라는 한 대학생이었는데요. 되게 가난한 대학을 중퇴한 청년이었는데 그가 돈이 없어서 자주 드나드던 전당포 할머니를 매우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청년은 이 노패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가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그 노인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파를 살해하고 난 후에 그의 삶은 늘 불안과 죄책감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아니야, 그 노파는 죽여 마땅했어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는 뜻하지 않게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냐라는 여인을 알고 그녀의 권고로 자수를 해서 시베리아에 가서 죗값을 치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우리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아무리 인생을 성공하고 아무리 인생을 출세하고 아무리 수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또 스스로를 합리화한다고 해도 이 청년이 노파를 죽이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바로 이 죄와 벌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죄인이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한다면 여기 17절, 18절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하겠다. 라고 그런 이유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는 분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쉽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절망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짜로 나눠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암에 걸린 어떤 사람이 그 약을 끝끝내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죽은 원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죽게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암에 걸려서 죽은 것이죠. 맞습니까? 지금 이와 똑같은 내용이 17절, 18절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모두가 다 정죄함을 받은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약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암에 걸려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약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암에 걸려 있다는 자각을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암에 걸린 사람이 여전히 하루에 3시간씩 꼬박꼬박 운동하고, 또 여기 오클랜드 뉴질랜드 또 러닝 또 아주 유행이잖아요. 러닝을 아주 이 상쾌한 바람을 맞이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러닝하고, 매일 비타민 꼬박꼬박 다 챙겨 먹고, 짐에 가서 헬스 1시간 이상씩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운동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암에 걸렸다니 말도 안 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는 말씀은 이미 이 사람들이 다 암에 걸려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조금 더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은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지금.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자신을 믿는 사람은 천국행 열차로 갈아태우고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행 열차로 보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모두가 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 그 안에서 심각성을 모른 채, 아니 그 안에서 다 결과적으로 지옥에 도착할 건데 그 안에서 마치 설국 열차처럼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조금 더 편안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앞칸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천국행 열차로 갈아태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생명으로의 초대이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저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인간 모두를 죄인이다, 암에 걸렸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이유, 그래서 당신의 끝은 이 세상에서 별짓을 다 하고 얼마나 성공을 하고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수많은 출세를 한다 할지라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은 지옥이다 라고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19절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악한 죄는 뭘까요?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죄. 살인? 동성애?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 돼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죄입니다. 더 심플하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 아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여자를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불륜, 바람을 폈어요. 제가 그 여자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제 아내에게는 아주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클랜드에 워킹홀리데이로 오고 유학을 와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꽉 쥐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크고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쉽게 더 비유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것들을 보고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부모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할 때는 부모가 죽었을 때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나가서 무슨 윤리도덕적으로 허랑방탕하게 산 게 죄가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스토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해서 아버지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가 갑자기 좋은 곳에 투자를 했어요.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몰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카카오나 이런 데 하여튼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어떤 여자를 열심히 사랑하는 게 뭐가 큰 죄예요? 사랑이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제 아내를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죄가 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것은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또 하나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10명이 있어요. 그 10명이 빈 땅을 발견하기 위해서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땅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아주 공평하게 땅을 10조각으로 나누고 거기에 자기들끼리 법을 세워서 그 법을 열심히 잘 지키면서 서로가 곡식도 빌려주고 농기구도 빌려주고 그래서 열심히 자기들끼리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은 원래 주인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 10명은 다 어떤 놈이 됩니까? 도둑놈이 되는 거죠. 너네들 남의 땅이어서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그저 이 세상에서 윤리 도덕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면 된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리 도덕으로 따지면 이 중에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죄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생각하겠죠. 내가 무슨 다른 사람한테 세인트라고 칭송을 받을 정도의 성자, 성인군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 뉴질랜드에서 무슨 욕먹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 기껏 해봐야 파킹 티켓 조금 이렇게 좀 늦게 내고 아니면 스피드 좀 하고 그런 거 빼고 특별하게 어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계속 와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죄인이다 얘기하니까 난 죄진 거 별로 없는데 왜 나를 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복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래, 예수 하나 믿어서 내가 천국에 간다면 그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예수 하나 안 믿었다고 나 같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와우, 이 세상의 인구 절반은 지옥 가겠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출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16절을 한번 그러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땡땡땡을 사랑하여 예수를 주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유는 지금 내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간 죄, 앞에서 19절로 따지면 빛이 왔으나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두움을 사랑한 죄. 즉 내가 지금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스스로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 죄인을 위하여, 이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때 왜 우리가 추리를 점등하고 그렇게 하죠? 왜 해요? 백화점 매상 올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때 점등을 하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두워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앞이 캄캄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어두움에 빠진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밖에서부터 빛이 되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어둠인 것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죄인의 비유가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장님이에요. 눈먼 장님에게 자기가 눈멀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죄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이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추리를 점등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한번 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어때요? 죄인처럼 생겼죠? 예, 서로 여기에서 이렇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한번 서로 얘기해 보세요. 예, 기분 좀 나쁘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이렇게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가 오셨습니다. 한번 서로 얘기해 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20-30년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뭐 하라 그러면 나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크셨던 분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만 깨달아도 되게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구출하시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신 걸까요? 아니, 오늘 저의 설명에 의하면 나는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웃고 떠들고 그렇게 살아가 스스로 죄인인지도 모르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 하나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한데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 방법은 훨씬 더 기가 막힙니다. 자, 16절을 건너뛰고 14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가 여기 16절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제가 죄인이라는 게 조금 불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내가 죄인이었어.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 그리고 그러면 네가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네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이제 예수를 믿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알았어. 이제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기로 했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감동하고 그 사랑에 결심을 해야 그 사랑이 완성된다고, 즉 그 사랑에 응답을 해야 그 사랑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자, 15절은 16절과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16절도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16절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는 논리적으로 어디에 연결되냐면 14절과 연결이 됩니다. 즉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땡땡땡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모세가 그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이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도대체 무슨 말을 거기에 써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구약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자, 구약 민수기 21장입니다. 자, 여기 영어랑 한국어 다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8절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세요 근데? 예, 8절 9절만 우리 한국어로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은 한국어로 읽으면서 영어를 쳐다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긴 광야 생활에 많이 지쳐 있었어요. 사람이 거의 끝났다 싶을 때 또 어려움이 닥치면 더 좌절하는 법이죠. 이제 가나안이 바로 코앞인데 같은 조상의 자손이라는 에돔은 자기 나라의 땅 끝자락 하나도 밟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지나만 갈 것이고 물 같은 것도 다 사먹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가 내 땅에 발가락 하나만 걸쳐도 내가 너와 함께 전쟁을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먼 광야를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선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만나볼 게 먹을 게 없네, 물도 없네. 이들의 이런 노골적인 불신과 원망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서 죽어나갔습니다. 모세는 다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자청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노여움을 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밖의 제안은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노수로 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그냥 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뱀을 그냥 쳐다만 봐도 낫는다는 거예요. 아니, 뱀을 치료하려면 독을 빼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노수로 된 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쳐다만 보면 다 저절로 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궁금한 거, 왜 하필이면 뱀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뱀은 좋게 나온 적이 없어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뱀을 왜 굳이 높은 장대에 매답니까? 그리고 그것을 왜 굳이 노수로 만들었을까요? 자, 성경에서 그거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우리 세 절만 되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국어로 읽게요. 시작. 그러나 한마디로 다 저주의 상징이에요. 뱀도 저주의 상징, 장대에 높이 매다는 것도 저주의 상징, 놋도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뱀은 쳐다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특별하게 치료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놋뱀이 장대의 높이 매달려 들린 것처럼 이제 나중에 200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저주받은 놋뱀처럼 십자가에 당신의 저주의 상징으로 높이 매달아 거기에 자신의 모든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그 예수에게 짊어지우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저주하고 죽이는 방식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방법은 인간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해요. 100%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의지를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방법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쳐다는 봐야 날 거 아니에요. 그 쳐다보는 행위가 내가 쳐다봤으니까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행위도 조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기 놋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저기에다 걸어놨어요. 누구든지 쳐다만 보면 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고마우셔라. 쳐다만 보면 낫는데 얼마나 고마우셔. 제가 당장 쳐다보겠습니다 하고 쳐다봤을까요? 봤을까요 과연? 뭔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물려갖고 배 아파 죽었구만. 무슨 저 장난감 같은 놋뱀을 갖다 어디 뭐 매달아갖고 뭐 쳐다만 보면 나? 장난해? 지금? 다 화냈을 거예요. 야, 내가 차라리 저 놋뱀을 쳐다만 봐도 낫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느니 내가 차라리 눈을 감겠어. 야,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는 게 말이 되냐? 하다못해 여기에 반창고라도 붙여주고 약이라도 발라줘야지. 무슨 놋뱀을 쳐다보면 나는 게 말이 돼? 야, 나는 절대 안 쳐다볼 거야. 나는 눈 꼭 감을 거야. 다 이랬을 거예요. 그러다 뒤에서 야 누가 쳤어요. 그런데 왜 쳐? 그러다가 뒤 쳐다보니까 앞에 거기에 장대에 뱀이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봤다가 난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의지와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조금 더 봉사 잘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겠지. 아니야,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착하니까, 내가 조금 더 이쁘니까, 내가 조금 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겠지. 그거야말로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쳐다보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윤리도덕적으로 고결하고 훨씬 더 자기관리 잘하고요. 대단하신 분들 저 밖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을까요? 몰라요, 나도. 근데 그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인정하잖아요. 저 밖에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윤리도덕적으로 더 고결한 사람들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는지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노뱀을 장대에 매달은 그 어이없는 방법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무에게나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두 번째.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선물 주고받아요. 왜 선물 주고받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그냥 선물처럼 오신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백화점이 돈을 벌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가 추리를 달고 점등을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바로 칠흑과 같은 어둠, 스스로 눈먼 장님과 같은 바로 우리, 내가 스스로 죄인인지 모르는 바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 어이없는 것을 믿는 그 사람마다 아무 대가 없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한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분이 하신 일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바로 이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8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기독교에서 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울어요? 십자가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신다는 표시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와서 나 같은 죄인에서 죽었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바퀴벌레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읽어봅시다. 그저 머리를 읽지 말고 가슴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을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준섭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복음의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인식을 못해요. 혹시 자기가 여기다 5년생, 3년생, 2년생 혹시 자기가 그때 어느 병원에서 밤 12시에
어느 간호사에게 태어났는지 다 똑똑히 기억하시는 분? 엄마 나 그때 응애하고 나왔어.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 우리는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몰라요.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거듭났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싸움과 우리가 해야 될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 싸움의 결과만 누리면 됩니다. 바로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싸움은 전적인 하나님에게 속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시고 사단을 쳐 없애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싸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신다면, 아니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는데 그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 어쨌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그것도 무슨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뭐 말도 안. 여러분, 기독교는요 너무 쉬워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는요 여러분들에게 뭘 자꾸 요구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뭘 하려면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종교는 비즈니스예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다면 내가 투자한 만큼 받는 거잖아요. 그건 비즈니스지, 그건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순종한다. 한번 크게 따라해. 나는 순종한다. 그래서 축복받는다. 이게 종교예요. 자, 그럼 기독교는 뭘까요? 나는 이미 은혜 받았다. 그래서 그 은혜에 반응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반응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의무를 강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까지 감당하셨는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하누리교회 이 청년부 예배 이 강단에 하나님의 복음과 그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날마다 선포되어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에게 헌신할 수 있는 정말로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많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원리예요. 기독교는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안에 이미 복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거저 공짜로 은혜로. 내가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에 감격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의 즐거움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여러분들이 40, 50대가 될 때는
조금 더 복음적인 종교가 많이 물러가고 조금 더 복음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한국에서 대충 교회 다니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와서 교회 다니라고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하늘의교회 와가지고 지금 출석을 하고 있지만 아주 그냥 답답해 죽겠죠. 예.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삶은 정말 즐거운 것입니다. 행복한 것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주면 일본으로 선교사로 가는데 남들이 왜 선교사로 그 늦은 나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헌신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던 그 말도 안 되는 희생과 헌신이 너무나 크기에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저런 일을 하겠다고 무언가를 외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극히 정상적인 헌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삶에서 불평이 있고 엄습이 오고 믿음이 흔들리고 알바는 안 구해지고 환율은 올라가고 짜증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하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바꾸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가 적어도 예수를 죽일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혹시 자기 자신이 쓸모없다고, 자기 자신이 자존감이 낮다고, 자기 자신이 별거 아니고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노상 인스타하고 그런 거 보니까 그러는 거야. 거기 다 그렇게 잘생겨 이런 애들 보니까 걔네들과 나를 비교하면 오징어 같지. 이 세상의 가치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저주해서 죽일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나오시고요.